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 우리가 여호수아서 2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20장을 봐오면서 여섯 도피성에 관해서 뭐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봐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여섯 도피성을 한번 간추려 봅시다. 여섯 도피성. 특히 이 여섯 도피성이 가질 때에 이 여섯 도피성은 지파별로 나눈 것이 아니죠, 그죠? 지역으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개, 그리고 어디에 둡니까? 그렇죠. 서편에 세 개를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이 하나의 이 허리의 역할들을 하죠. 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동편에 6개를 몰아놓고 또는 서편에 6개를 몰아넣게 되면 한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강을 건너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강을 건너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피성이 가지는 그러한 역할들은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도피성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의적 살인이 이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어떤 우발적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는 또 다른 그 살인극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대신에 또한 도피성을 가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값은 있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은혜의 텀에서 값의 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피성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가진다 그랬죠. 하나는 은혜를 발동시키고, 두 번째는 무엇을 묻는다? 반드시 값을 묻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은 무엇입니까? 값은 그렇죠. 대제사장이 이제 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재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갔을 때도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생명은 보존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은 이후는 그런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이 바로 하나의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피성이 동편에 세 개를 둘 때에, 특히 이제 동편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편에는 보면은 세 지파가 두루두루 하나씩 가집니다.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 속에 있는 이 동편에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베셀 지역, 그죠? 베셀 지역. 베셀 지역 맞습니까? 맞네. 베셀. 그 본문에 보면은 베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셀이었고, 그 다음에 갓 지파 속에서는 길랏 라못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바산과 골란.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서편의 이제 세 지역에는 보면은 똑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가 물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므낫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편 쪽에서는 보면은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여전히 이쪽에 또 묻어 들어갑니다.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는 이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이 바로 여섯 도피성이 됩니다. 납달리. 유다 지파가 있던 속에는 여섯 도피성이 어디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헤브론, 아무래도 헤브론이죠, 그죠? 헤브론 속에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은 세겜이었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속에서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자, 이렇게 이제 여섯 도피성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도피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섯 도피성이 형성이 될 때에 물론 이제 도피성이 가지는 역할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값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도피성이 가지는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부분에서 구속사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도피성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교회를 말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오늘 본문이 뭐 45절까지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들은 뭐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섯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룰 때에 등장하는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 우리가 이제 여섯 도피성에서 중심적 축을 잡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여섯 도피성을 비롯해서 총 성읍을 몇 개를 받게 되는가 하면은 48성읍을 받습니다. 48성읍. 이 48성읍을 받을 때 이 성읍 속에서는 여섯 도피성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누구죠? 장자. 게르손. 그 다음에 그핫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핫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 그런데 이런 48성읍을 받을 때에 제일 성읍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레위 자손이 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 민수기도 보면 그핫 자손이 언약궤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왜 언약궤를 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민수기 공부할 때. 그핫 자손은 누가 이 속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핫 자손, 여러분들 아론과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감각들이 없으시네.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레위의 세 자손이 있었죠. 그죠? 게르손, 그핫, 머라리 가운데서 누구의 자손일까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 이 속에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그핫 자손. 특히 이제 이 48성읍은 이 여섯 도피성과 함께 12지파 속에 있습니다. 12지파 속에. 그러면은 12지파가 정복을 완전하게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은 48성읍도 완전하지 못하겠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그핫 자손은 우리가 성읍에 대한 분배를 받을 때에 제비 뽑기를 2번 합니다. 특히 이 48성읍도 제비를 뽑거든요. 게르손, 그핫, 머라리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편성이 될 것인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48성읍 속에서. 그때에 제일 먼저 제비를 누가 뽑을까요?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 그핫 자손 속에서도 누가 속해 있는 것? 아론과 모세가 속해 있는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핫 자손이 또 두 번째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런 순서. 원래 제비를 뽑는 순서로 말한다면은 이 혈통의 부분에 따졌을 때는 장자가 게르손이기 때문에 게르손이 먼저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핫 자손이 먼저 뽑는 이유는 아론과 모세의 지도자 지파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48성읍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총 48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이 성읍을 다 취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이 성읍을 다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기업 분배에 있어서 땅의 취득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1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실로는 무엇이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죠. 실로는 그 당시 이제 언약궤가 있었죠, 그죠?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수도는 곧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고향이 수도가 되는 거죠. 실로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죠? 레위인들 48성읍. 이 48성읍은 이미 기업의 분배를 받은 곳에서 취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자손들 가운데서 이들이 어디에 갈 것인가, 세 자손 속에서도 이것이 다 또 분리되잖아요.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에 목초지를 따라서 제비를 뽑는데 제일 먼저 그핫 자손이 뽑습니다. 그핫 자손. 고핫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핫 자손. 그핫 자손이 제일 먼저 뽑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 그렇죠, 아론과 모세가 그핫 자손 출신입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여기서 그핫 자손 중에서 남은 자는 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아론과 모세 이런 부분들이 그 자손들이 또 흩어지는 거죠, 그죠? 아론의 부분들이 먼저 뽑아요.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먼저. 그래서 이 그핫 자손들이 제일 많은 지경들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라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뽑아요. 알겠죠?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 야, 여러분 48성읍 중에서 13성읍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니, 야, 벌써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핫 자손 속에서 13성읍, 23성읍이 이미 배당이 되었죠. 이제 게르손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몇 성읍이 주어집니까? 총. 그렇지. 23성읍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총 그 합계가 48성읍인데 48성읍에서 25개 남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또 들어옵니까? 또 그가 자서 또 들어옵니다, 이게. 그것은 20절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게르손이 뽑습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게르손이 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뽑는 이유는 아론과 모세가 그 자손이 있기 때문에 아론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뽑아서 이렇게 23성읍이 먼저 배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이 뽑습니다. 게르손 자손들 6절,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그죠? 13성읍. 자, 게르손 자손이 성읍이 몇 개? 13성읍. 야, 여기서 보십시오. 벌써 10개나 차이 나잖아요. 그죠? 13성읍. 자, 그러면은 23개, 13개, 그러면 몇 개 남습니까? 12개 남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그죠? 레위 자손들의 지파들, 레위 지파들의 분배된 성읍들, 그 이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딱 거론합니다. 10절, 레위 자손 즉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죠? 첫째. 그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이죠. 아론 자손들이 더 큰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그리고 또한 그핫, 므라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절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그죠?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제일 뽑은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아딜과 14절 아띠와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16절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그러니까 13성읍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별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성읍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9성읍과 4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보면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이러면서 13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앗 자손들이 그 아론 자손들이 먼저 13성읍을 차지했다 그랬죠, 그죠? 이 13성읍이 차지할 때에 9성읍과 4성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몇 성읍은? 그렇지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목초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양들이 이제 재물을 이제 받을 때 그들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또 목초지는 자신들이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허락함이죠. 이렇게 이제 13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중 아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성읍이 몇 개 남았다 그랬습니까? 자, 36개죠. 36개 중에서 이제 몇 개 남습니까? 12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12개. 그런데 이 부분에서 머라리 지파들이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차지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20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의 가족. 그러면 그앗 자손들이 분배를 받고 아론과 그 가족들 중심으로 받고 난 뒤에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람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람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그죠? 에브람 산지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쭉 받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람 산지 세겜과 그리고 그 목초지요. 이게 또 누가? 머라리 자손이. 그죠? 앞에 헤브론 받았잖아요. 또 받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심으로 받는 헤브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 중심이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 외에 머라리 자손들이 또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받은 곳이 세겜. 그래서 21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세길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도론과 그 목초지니 몇 성읍? 4성읍이요. 자,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는 게르손 그앗 머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앗 자손이 두 번째인 그앗 자손이 레위 지파의 성읍의 분배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의 속각입니다죠. 그리고 난 뒤에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머라리 가족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게르손과 머라리보다도 아론 자손들이 받은 그 남은 이후의 고앗 자손이 또 먼저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서 네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언약궤가 이동할 때도 모세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 편파적 문제를 가지고 막 그 자신들 거론했죠.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논리적 부분들로서 말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25절 봅시다.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하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그죠? 10성읍과.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13성읍과 10성읍. 그래서 그들이 성읍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받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뭐 거의 배죠. 그죠? 거의 배. 거의 배죠. 그 다음에 27절. 이제 게르손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봅시다. 레위 자손의 게르손.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입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그래서 게르손 지역에 총 주어진 성읍이 나중에 몇 성읍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게르손이 13성읍 맞죠? 그죠? 13성읍이고, 그 다음에 그하 자손이 몇 성읍입니까? 23성읍 맞죠? 그죠? 23성읍.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봅시다. 어디까지 읽었죠? 27절. 오케이. 그 다음에 28절.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성읍, 네 성읍, 또 네 성읍. 13성읍이 됩니다. 그죠? 13성읍. 자, 봅시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28절.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손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1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었더라. 게르손 게르손 13성읍 했네. 그죠? 죄송합니다. 게르손은 제가 위에다 적어놨네요. 13성읍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은, 므라리 자손에 대한 부분들은, 총 40절에 이제 보면 12성읍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읍을 그냥 비교를 하고 일단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총 성읍이 몇 개입니까? 자, 48개인데, 지금 그하 자손이 2배입니다. 2배. 그죠? 거의 2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하 자손이 수가 많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도 보면 개수 보면 그하 자손들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를 줄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배로 갔던 이유는 2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이 부분들이 분배를 몇 번 받았습니까? 자, 2번 받을 때에 어떻게 2번 받았습니까? 한 번은 몇 번 받았죠? 13번. 그죠? 자, 13번에 대해서는 동등하죠. 자, 13번, 12번 동등하죠. 그죠? 그런데 12번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이 13부분들은 아론에 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주어짐이고, 그리고 12은 고핫에 대해서 주음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균등이 되는 거예요. 13은 뭔가 하면은 그핫에 속했지만은 아론 자손이에요. 아론 자손. 대제사장으로서 빼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23으로 보면은 배수잖아요. 이거 불균등이잖아요. 그런데 절대 불균등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서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딱 그려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핫 자손은 여기서는 그핫이라고 합니다. 그핫 자손은 몇 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핫 자손도 쉽게 말하면요, 크게 테두리를 보면 13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13개를 받습니까? 12개를 받고, 죄송합니다. 10개를 받는 거죠. 그죠? 10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3개인데 결국은 2개를 받는 부분들로 보면은, 뭉쳐서 보면은 크지만은, 이것을 쪼개서 보면은 거의 뭐 균등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3개라는 그냥 덩치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론 자손이란 대제사장의 분깃이 이 속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13개가.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균등 속에서 지금 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부분들을 먼저 보고 가자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므라리는 그 레위의 막내아들입니다. 막내아들, 그 셋째아들이죠.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날랄과 그 목초지니 내 성읍이요. 로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머밧과 그 목초지니 내 성읍이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준 살인자의 땅이죠.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여기서 이제 마하나임은 이제 갓 지파와 특히 이제 갓 지파 므나세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자손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은 모두 몇 개? 그렇지, 12개 성읍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불균등이다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아론 자손과 구별해내어라. 그래서 아론 자손과 구별해내니까 13개와 10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 내면은 뭐 그렇게 불균등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맞도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중심점을 좀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48성읍을 지금 분배를 합니다. 특히 48성읍을 분배를 할 때 제일로 중요하게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가운데서도. 알겠죠? 그죠? 제사장이 여러분들 흔들려져 버리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그 자손들은 그 삶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풍족함도 함께 허락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성읍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균등, 불균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쪽에 있는 그 부분들이 흔들려져 버리면은 이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생업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 전력 못 하잖아, 사실은. 그죠? 그냥 일하러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은 목사 이제 이중직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업이 안 되니까. 생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미자립 교회라는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인정을 해주자. 뭐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다 놓고 이런 상태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생업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단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의 책임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생업이 문제되고 흔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들에게 먹고 마심에 있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한 10년 있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후임이 오면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하고 이러지만은 다시 오르시는 분들은 생업이 안 되면은 곤란해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잘 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업 분배를 하는 겁니다. 기업 분배를. 38절 봅시다. 그래서 38절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내 성읍이라. 40절 이는 레위 자손의 남은 자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더라.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목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목초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읍만 덜렁있고 목초지가 없으면 성읍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42절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어떻다? 다 그러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어서 생업들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생업들이 보장이 되지 못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발단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열려지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면서 또한 자신이 몸이 되니까 회피하고 피해가고 용납하고 수긍하고 막 이러면서 뭐 문제점들이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48성읍이 다 안 세워집니다. 못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4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자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신앙으로 그 부분들을 성취해야 될 우리의 남은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허락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성취해내어야 될, 성취를 해내어야 될 신앙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반드시 물어요.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속에 묻어가야 됩니다. 감나무에 감이 있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은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감을 먹을 수 있나 못 먹나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감이 무르익으면 그 나무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사다리까지 다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감람나무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몫이거든요. 그 몫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아시겠죠? 줬습니다. 차지해야 됩니다.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측면에서 전쟁이고, 이 하나의 사람을, 하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측면에서 또는 우리가 욕망을 채우는 측면에서 이런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측면에서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나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죠? 가나안을 찾아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룸이에요. 그 속에 신앙을 나타내미죠. 우상 숭배자들 척결하는 것, 신앙이 나타내미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 살인극으로 비유를 하면서 야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나 이러면서 구약을 맞다 쥐어버리는 그런 이단도 막 있고 뭐 그런 신학자들도 뭐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뭔가면은 바로 영적 전투적 측면에서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 준행함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차지하여라는 것은 약속하신 땅의 그 기업의 과정, 그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 성취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으므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언약이라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설명한다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지하여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몫입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언약은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러면 사람의 노력이 결부돼서 은혜라는 것은 나타나는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행동을 취하는 자세 속에서도 그들의 능력으로서 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이죠. 그러면서 성취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신학적으로 잘 조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전적 은혜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의 교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성취를 함에 있어서 또 우리 분명히 행위로 일어나지만은 이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축약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예.
이 정도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 수준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전부 다 하고 있고 네, 뭐 몇 분 안 되지만 참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일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다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맹세하여 주리라. 그죠? 맹세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할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맹세하고 주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안 변한다. 이랍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약속하시면 절대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 맹세해서 주고 뭐 이런 것 아니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맹세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세하여 주리라 라고 말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 땅을 주기까지는 몇 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몇 년 정도? 몇 년 정도 흘렀을까요? 이거 오랜 역사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400년에 종살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 그 다음에 누구?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400년. 그죠? 얼마 안 되죠? 그들의 나이를 더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참고입니다. 그냥 약 690년. 약 690년. 그래서 약 69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와, 이거 너무 그 기간이 길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69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루기까지는 그 필요한 이유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취해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69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만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여기서 이제 안식은 그들의 주의 안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을 내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식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이제 안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이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나라가 시끄러우면은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시끄러우면은 안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 그죠? 나라는 여러분 안식이 있으려면요, 정치가 안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적으로 불안하면은 안식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죠? 러시아 문제,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군사의 문제. 자, 그러면 정치적 문제와 군사적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인본적 측면이라고 말한다면은 신본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안식이 이 속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안녕을 이루지 못하면은 안식 없습니다. 영적으로 침노당해 버립니다.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말할 때는 우리가 나라적 측면에서 정치와 군사가 안녕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반드시 영적 부분에서 우리에게 편안함이, 안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침노당해 버리면은 모든 것은 그냥 다 무너집니다, 이거.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문제를 꼭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겉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정치를 바로 하려면 영적 문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정치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전부 다 침노당하여서 타락한 것들을 가지고 또는 편가름을 가지고 이런 거 싸우는 거거든요. 전부 다 영적 침탈, 영적 침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이 무너지면은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을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안녕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니 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전쟁이 정복전쟁을 일으킨 데서 또다시 정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대부분들이 다 격파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이제 헤브론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도 보면은 처음에는 다 격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로스가 생긴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맞선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미 격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곳곳에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 따라서 남은 전쟁은 바로 맞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전쟁은 맞서 싸우는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는 맞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도주하고 폐주해 있는 그 적들을 뒤를 쫓아서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쉬워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면서 예루살렘이 공주에 떠버리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산지니까 야 우리 평지로 가자 이러면서 북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의 정복 전쟁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점령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나의 격파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지금은 뭔가 하면은 잔존 세력들 숨어 있고 도주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진멸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 요소 또한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문제는 끝까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하고 신앙적 부분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침노당한다는 겁니다. 침노당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타협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성읍에 대한 분배를 통해서 봐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뭐 크게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이미 앞에서 진행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경을 찾아낸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목표 성취, 욕망의 달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의 성취를, 항상 신앙의 이루심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들을 항상 신앙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런 부분에 항상 경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영적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싸워서 날마다 그 싸움을 승리를 거두는 우리는 영적 전투를 날마다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도외시되고 이것이 결의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침탈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투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회피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좀 싸웠으니까 내일은 좀 쉬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들이 사실은 영적 전투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전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선한 방법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그때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전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잔존 세력들을 마치 쫓아가듯이 진멸하면 되는 것인데, 이 속에서 영적 게으름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늘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항상 치러나가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여호수아 21장을 공부하였습니다. 48성읍의 분배,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핫 자손이 23성읍을 가진다, 숫자적으로 많았지만은 그 속을 또 구별해 보니 그것은 균등과 또한 분배의 원칙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측면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흔들려 버리면은 온 나라가, 온 족속이 영적으로 휘둘림을 당하니 그 영적 침탈이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활을 보존하는 측면에서의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배려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또한 사명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는 주께서 넉넉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쟁과 주를 입혀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게
힘있게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성리하는 삶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